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도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비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비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고 흔들며 왕의 찬양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번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어 흔들며 왕의 찬양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말씀 해주시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을 춤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와 다시 한번 전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주가 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여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하시나니 나를 날려가신 후에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체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가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60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과 희망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제 가운데 속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제와 제약된 삶을 요구하지만 우리 죄로 인하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를 늘 무릎 꿇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어린 삶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교제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사랑과 기도로 많은 이웃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마다의 고통과 수고와 상처를 가지고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디 치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문제의 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힘든 역경도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이고 과정이라 생각하고 어떠한 문제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정말 꿇는 무릎 깨어진 심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해결되며 축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저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말씀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성도들의 영혼에 뜨거움을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또 주보 보시고 오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눔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백전백승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는 뭐 좀 특전사나 아니면 특공대 좀 나오신 분이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방위 출신이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정말 특전사와도 같은 믿음의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백전백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정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되신 분들은 친교 후에 다 이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부터 후반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반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사인업 해주셔서 이제 클래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클래스가 있고요. 주일 아침 오전 10시 클래스가 목양실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 오후반에 신청하신 분은 주일 오후 친교 이후에 1시 30분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주일 오후반이. 그래서 주일 오후반은 이 예배실에서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요. 참석해 주시고 목사님 저 신청 못 했는데요. 아직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다음 주에, 왜냐면 미리 여러분 이 이름을 하는 게 교재를 준비해야 되는데 딱 준비한 거 아니면 여유 있게 준비하지만 또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니까 좀 재정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확한 명단을 위한 거니까요. 꼭 여러분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고린도전후서 강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인원의 숫자가 매주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내년도에 서리 집사님으로 앞으로 임직자로 세우실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들으셔야 돼요.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서리 집사 임명 없습니다.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 앞으로 나눔교회에 임직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임직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멀리 있어서 못 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셔서 나눔교회 둘루스 나눔교회 치시면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 예배 드렸던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요. 순서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에 방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참석을 하시든지 그래서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하시는 분은 어떻게 출석 체크해요? 왔다 감 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든지 아니면 보신 다음에 저한테 카톡 주세요. 목사님 오늘 수요예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출석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는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고 출석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 이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일 아침 10시 예배부 주간 다니엘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48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냇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루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에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우리 설교 앞서서 우리 앞에서 우리 찬양팀이 인사했지만 우리 앞뒤 좌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년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사는 에이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에이레네. 앞뒤 자분들에게 이제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 잘 오셨을까요? 다른 교회도 있고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뭐 등산, 골프 아니면 친구 모임 가실 때가 많은데 여러분 나눔교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왜 잘 오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습니다. 이 자리야말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가끔 승리할 수 있지만 그 승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승리요, 또한 절대 패배할 수 없는 백전백승의 아주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반적으로 여러분 알려진 상식 중에 우리가 좀 잘못 아는 상식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 백전백승이라는 이 고사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요 이 백전백승이라는 이 고사성어의 유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손자병법의 이 모공편에 나오는 말인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원문이 그래요. 백전불태예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것입니다. 왜 이 뜻이 이렇게 되냐면요, 원래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라는 손자병법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후대에 와서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 막 찾아봤는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누가 먼저 썼습니까? 라고 막 인터넷을 뒤져보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뜨더라고요. 누가 썼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시리즈 설교하면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대통령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러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나와 있는,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현판, 이것이 이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아주 강력한 이 문체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백전백승 시리즈를 설교를 하면서 첫 주에 메인 그림으로 주보에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백전백승,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익사이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거. 무슨 적과 만나도 10번을 싸우든 100번을 싸우든 100번 싸운다면 그럼 101번째는 지느냐, 그 말이 아니죠. 이 백전백승이라는 것은 어떠한 싸움을 만나도 반드시 이긴다라는 승리의 결의와 승리의 각오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백전백승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이렇게 원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나와 있네요. 원문을 보면요, 처음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다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하지는 않다. 왜 그럴까요? 적도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 말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적도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적을 아는 것보다 적이 나를 아는 것이 더 강하면 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가 됩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지피이지기 1승1부. 이번에는 뭐냐 하면 적은 모르되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라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다듬었는지 나를 안다 그러면 한 번 싸우고 한 번 이길 수 있고, 때로는 한 번 이기면 한 번 질 수 있는 50대 50의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패. 이건 뭐냐면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위태하다, 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모공편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의 사람이 아니 웬 오늘따라 무슨 손자병법입니까? 여기다 한 말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다가 한 말씀을 더 넣어야 돼요. 굳이 한자로 표현하기라면요, 지피지기 백전, 아까 지피지기 지천부, 지천부. 여러분 이 말을 좀 써야 돼요. 지피지기로 끝나면 안 돼요. 지피지기 지천부 백전백승이다. 이 말은 뭘까요?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또 누구를 알아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게 한자로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천부라는 이 한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만들었어요. 지피지기 지천부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피지기 지천부. 한자는 없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렇게 써서 올게요. 그 다음에 백전백승. 앞으로 여러분이 12주 동안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피지기 지천부 백전백승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 맞춰서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은요,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세기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BC 9세기경이니까요, 구약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를 뽑으라면 모세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지만, 모세보다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모범이 되는 귀한 선지자입니다.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요,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데 목사님, 아니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을 어떻게 백전백승이라는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아니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패배의 인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생의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승리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타락한 임금이었는데요, 모압이라는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임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 아합이라는 이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왕비로 맞아들여서, 왕비로 맞아들일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왕비가 섬겼던 그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한 나라로 만든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을 맞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해야지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보면 이 갈멜살 전투라고 합니다.
갈멜산 전투.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9절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우는 그 싸움을 승리로 바꾸었던 이 엘리야의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였던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전쟁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면요, 여러분도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험담 들어보면요, 야, 참 정말 전설 같은 모험담이 많아요. 야, 옛날에 내가 몇 대 몇에 싸워서 이겼는 줄 알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 몇 대 몇 이 싸움이 있는데 몇 대 몇인지 아세요? 전설과도 같은, 예? 항상 등장하는 몇 대 몇, 그렇죠, 17대 1. 내가 말이야 예전에 동네에 이 양아치 아니면 좀 이렇게 불량한 사람과 1대 1이 아니라 17대 1에 싸워서 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놀랍게도 17대 1에 싸워서 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이겼다고 얘기해요. 근데 들어가 보면 이제 안으로 더 캐 보면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간 그렇게 17대 1이 아주 전설과도 같은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는요, 17대 1이 아니에요. 아주 더 많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엘리야 편에 섰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임금도 850편에 서 있고요, 수많은 백성들도 다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850 선지자 그 편에 섰습니다. 외롭게 누구 하나 응원해 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힘내세요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옆에 찾아와서 당신은 할 수 있어라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는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누구 하나 나에게 와서 정말 만나는 거 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엘리야와 늘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었던 엘리야는요, 850대 1의 그런 영적 전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엘리야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엘리야는 준비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준비의 사람이었어요.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의 엘리야의 엘리야의 선지자의 삶을 보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850대 전쟁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요. 또한 이제는 이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들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거든요. 응답이 없고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부르짖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싸움의 승패는 뭐였냐면요, 자,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를 각을 떠놓고 이제 자기의 신에게 부르습니다. 부르짖었을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제단을 태우는 신이 정말 참 신이라는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단을 다시 쌓습니다. 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한 행위가 있어요. 뭐냐면 제단 주위를 또랑을 팝니다.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도랑을 팝니다. 이 도랑을 파는지 도랑을 파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는 큰 이게 오늘 틀로 나오는 큰 틀로 12번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소부터 이 제단 나무 장자 그 모든 돌까지 축축하게 적십니다. 적시고 난 이후에 12번을 갖다 부어요. 보더니 오늘 본문에 막 물이 옆으로 막 줄줄 흐릅니다. 막 차고 넘쳐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우는데 소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물로 철철 넘쳤던 그 물 모든 것까지도 정말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불태우시는 승리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이 승리의 비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승리를 위하여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서 준비했던 준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남미 칠레 사막지대에 반젤라리라는 오아시스 도시가 있습니다. 말이 오아시스죠? 여기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물이 보입니까? 물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하게 봐도 물이 없는 그곳이에요. 근데 이 펼쳐진 이 광야란 이 사막에 둥그랗게 댐이 하나 있습니다. 댐이 하나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미친 짓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건조하고 비도 한 방울 잘 나지 않는 이 사막에다가 댐을 건설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말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곳에 댐을 건설합니다. 댐을 건설. 그 다음 그림이 이제 댐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뒤쪽에 이제 댐이 건설되고 저 사막에서부터 이제 물이 차 올라올 때 이제 막기 위해서 댐을 건설해요. 아니 이 사막 지역에 누가 이 댐을 만드냐고요. 근데 댐을 만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은요 몇십 년에 한 번 비가 와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몇십 년에 한 번 비가 옵니다. 그러면 그 비가 왔을 때 이 물을 가둬놓고 최소한 3년에서 8년간 그 가둬놓은 물을 조금씩 방류해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물을 또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몇십 년에 한 번 오는 그 비를 위해서 이 사막 한가운데 댐을 건설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는 짓이 뭔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준비하였던 그 준비의 손길을 통하여서 가라지 않고 기근 속에서도 수많은 농작물을 농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지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를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나에게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없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 엘리야,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갈멜산에서 준비되었던 엘리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근과 같은 절망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은혜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안 보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준비했던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으로 쪄들어 있는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을 보면 바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틀란타 어떻습니까? 올해는 참 비가 자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한 2년 전인가요? 비가 아예 안 온 것도 아니에요. 내년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막 난리가 났잖아요. 비가 잘 안 오니까. 오긴 왔는데 풍족하게 하니까 뭐 난리 나고요. 뭐 수도값 올린다. 그래서 뭐 잔디밭에 물 주는 거 뭐 시간 정해서 하고, 혹시나 그걸 어겨서 물 주면요 벌금 나오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요 3년 6개월 동안 아틀란타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아틀란타는요 죽음의 도시로 변화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풍요로운 땅, 이 아틀란타에서 그런데 준사막 지역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곳에 이제 850대 1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39절부터 계속해서 18장 마지막까지 기도하면 엘리야가 그 승리의 전투 이후에 또 하나의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땅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850대 1로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냈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민족에게 성령의 담비, 하나님 비를 뿌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보내서, 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봐라, 뭐가 좀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라 보냈더니 사환이 하늘을 딱 봤더니 뭡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네. 아니, 그렇게 능력의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 하늘에는 아무 징조가, 아주 천둥 번개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나가서 밤에 또 와서 사환이 와서, 아니,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요.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서 두 번 나가요. 두 번째 보니까 이제는 조금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임금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니까 가서 먹고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임금에게 850대 1로 이겼다고 아주 자랑을 한 건지 교만을 한 건지, 이제 비가 하늘에서 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으로 가서 이제는 먹고 마시십시오. 그러고 나서 본인은 기도해요. 근데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3번, 4번, 5번, 6번, 이제 7번째 기도하고 나서 사원을 보냅니다. 사원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7번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멈춰요. 엘리야가 기도를 멈춰요. 이제 비가 쏟아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부어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보이지 않을 때도 말이 안 되는데 이제는 손바닥 구름에다 이젠 됐어 하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다면 이런 담대함이 일어나지 않죠. 이런 담대함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바닥 구름에서 이젠 점점 구름이 커지더니 하늘에서 정말 폭포수같이 그 모든 갈급했던 땅을 충만하게 적실 만큼 하늘에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담비를 누가 맛볼 수 있어요? 준비했던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기도로서 준비하고 나갔던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정말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게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라면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정말 많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 히브리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같대. 이 말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조금 더 낫다 이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은 엘리야랑 니네는 똑같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도 불을 내리고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어 주셨을까요? 안 주어 줬을까요? 주셨죠. 근데 엘리야에게는 나타나고 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예요? 제목에서, 소제목에서 알다시피 엘리야는 준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답은 하나죠. 뭐예요? 준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가 않아요. 천둥 소리, 비구름이 몰려오는 소리, 폭풍우가 정말 몰려와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게 가득 채워주실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엘리야에게는 들린단 말이죠. 그 소리, 구름이 몰려오는 소리, 폭풍우가 천둥을 치면서 많은 땅을 적실 그 귀가 열려 있어요. 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막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거든요. 막 뉴스 듣고 경기가 좀 어떻게 될까? 미국이 셧다운 됐다는데 이게 언제쯤 뚫릴까? 여러분 뚫릴까 안 뚫릴까요? 셧다운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가죠. 이대로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더 빨리 오게 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야죠. 예. 여러분 세상의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운동하는 거 보면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저는 이제 테니스 칠 때가 참 제일 궁금해서, 왜냐면 다른 운동은 코치가 나와가지고 막 뭐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심판이 뭐 하면 막 하는데 테니스는 코치가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운동하는 선수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항상 이게 한 세트가 아니라 한 번 치고 코치 한 번 보고 코치 한 번 보더라고. 근데 코치는 미동도 안 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테니스는 좀 재미없다. 왜냐하면 이제 운동은 재밌지만 이 코치랑 이게 릴레이션십이 참 없는 게 이 테니스구나. 근데 아니래요. 테니스 치시는 분한테, 우리 잘 치시는 분 있었지, 우리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눈으로 사인이 가고요. 보이지 않게 뭐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얼굴 맞으면 이렇게 사인이 있듯이 다 있대라는 거예요. 다 있대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코치 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가 지금은 나에게 들리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야 지금은 뭐 해? 라는 사인이 탁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눈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에서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그 대한민국이 축구하면 우리 대한민국 구호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앞에서 막 11명이 막 하는데 그 엄청난 소리 속에서 감독이 벤치에 앉아서 하는 소리가 들리겠어요? 매 수만 명이 한꺼번에 대한민국 외치는 가운데서요, 어떤 운동선수가 잘하는 건 줄 아세요? 수만 명이 대한민국 외치는 가운데서 벤치에 앉아서 코치가 야 오른쪽으로 뛰어! 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정말 훌륭한 선수예요. 그 선수는요 달라요. 뛰는 게 다르고요, 실력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운동 경기 하는 가운데서도 나의 대장 되시고 나의 코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음성을 들렸는지 나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 삶의 절망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귀는 무엇을 어디에 열렸어요? 하나님께 열려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대장 되시고 코치 되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음성을 들리시는가? 지금 850대 1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귀를 열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야, 물 갖다 부어. 달 갖다 부어. 완전히 철철 넘치게 부어. 그리고 나서 불이 내리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임금이여, 이제는 가서 편안하게 음식 먹고 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쪽 없어요. 근데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코치 대장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어때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메마른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축복의 은혜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냐 말이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업 속에 하나님 너무나도 막혀 있는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준비하고 있어, 너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이런 역사를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들리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그것이 오늘 엘리야가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귀가 어디로요? 우리의 대장, 우리의 코치 되신 하나님께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죠. 수만 명의 관중이 하나의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미국의 경기는 가라앉는다. 이게 좀만 가면 10월 17일 넘어가면 이제 미국에 날아가요. 펜이 하나 없대요. 미국 정부가 17일을 넘기면요 이제 미국이 부도가 난대요. 하나같이 그런 소리를 얘기해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야 이거 미국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염려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리죠. 아 이러다가 우리 기업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업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가정 정말 완전히 이거 뱅크럽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염려 수많은 것들이 들리죠. 그 가운데서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가 그렇게 했거든요.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보긴 보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답답하죠. 여러분의 자녀들 막 그런 거 보면 그냥 한 대 이렇게 막 해고 싶죠. 야 부모님이 좀 야 이렇게 좀 해봐. 근데 그냥 속 터지도록 그냥 말 안 들어요. 그죠?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제가 좀 그런 성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 와이프랑 결혼해서 한 10년 사니까 이제는 와이프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목사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막 이러면서 네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냥 했거든요. 야 근데 실패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아니고 이제 세상 우리 가정 당연히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근데 들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듣는 귀가 잘 열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 그걸 들으면요 실패할 확률이 한 30% 줄어들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얘기를 잘 들으면요 거기서 또 20%가 또 올라가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남성들의 이 이야기를 좀 들어줘요. 그래야지 또 올라가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요 100%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귀를 열어 세상 사람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전백승하죠. 저는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나눔교회도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길을 활짝 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850대 1,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가 열렸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에 엘리야는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코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의 귀가 고정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급할 때에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도 엘리야처럼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같이 가라였습니까?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터널입니까?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는 백전백승의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음을, 나를 승리케 해주셨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전백승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정말 하늘이 닫혀있던 그곳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닫혔던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귀한 생명을 드리듯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만배로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우리 귀한 지사님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그 모든 가정 속에 채워주시되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또한 11조로 건축 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린 우리의 믿음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 목적한 대로 마음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우리 한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백전백성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을 사랑 주 예수가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마음과 근심이 밀려올 때에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에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가 탄식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힘과 용기를 주시며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승리의 백전백승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무한하신 충만하심이 오늘도 백전백승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승리케 해주시고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또한 우리의 아픈 육신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